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푸르른 날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살면서 불만 불평 버리고 더 많이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 찬양하겠습니다.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주의 피로 이룬 샘을 참 깊고 넓도다. 그 원 안에 계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뒷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깊이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니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뒷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깊이로 씻어 맑히네. 주의 스를 깊이 아는 놀라운 길이네.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뒷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깊이로 씻어 맑히네. 아멘. 268장 찬양합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270장 찬양하겠습니다.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리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니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4절 다시 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272장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니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에 내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피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모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주를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푸름을 짙게 물들이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좋은 날에, 복된 날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자리에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의 씨앗인 돌짝들을 걷어내고 저희들의 마음밭에 사랑의 씨앗을 심어 덩굴 장미가 담을 넘는 것처럼 사랑이 불타오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 본받고 그 사랑 닮아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현장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사랑을 만들어내고 평화를 만들어내고 은혜와 믿음을 심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충분히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과 영역과 권세를 덧입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영광 돌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능력을 부으시사 다시 한번 저희들의 심령 속에 신앙의 빛이 타오르게 하시고 사랑의 빛이 이글거리게 하시고 주님 닮아 겸손하고 온유한 그런 모습으로 풍성하게 변화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째 힘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서북에 참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교동문 56번째 시편 128편. 교동문 56번째 시편 128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나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니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으니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귀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모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으니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뭐든지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으니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식전 장로님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5월 햇살에 붉은 장미 가득해지는 이 계절에 주님의 사랑으로 꽃피게 하시고 저희들을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일생 동안 저희들이 이 복된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날마다 거룩함을 더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 믿음의 스승인 목사님을 비롯하여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잘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무한히 넓고 깊으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새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할 때에 명철과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좌우 진영으로 갈라진 국민들의 마음이 한 마음으로 화합하고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국민이 걱정 근심 없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부국강병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저들의 잘못된 것을 비평과 비판만 하는 믿음 없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며 이 나라를 위해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바르게 국민을 위해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 기도하는 굳건한 믿음의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저희들 중에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릴 때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고 회복되고 치료되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그러지고 잘못된 일들, 마음의 상처 입은 지체들에게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이루하심과 격려하심 속에서 새로워지고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저희들의 닫힌 길을 열어주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말씀을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세상 염려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고 있는 사랑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몸들이며 시간 들이는 저들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신령들이 선포되어지는 권세 있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은혜 충만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찬양이 믿음의 찬양,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부족함 없는 찬양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알아가신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양대 찬양.
아멘.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울고 있는 사람, 고통을 겪는 사람 곁에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는 것이 그들을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는 첫걸음이며 믿음으로 사는 삶의 첫 자리임을 믿습니다. 그들을 버려둔 채 우리만의 예배, 우리만의 천국에서 즐거워하는 무지와 무감각이 없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슬픔과 절망이 내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이 일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 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함께 울며 위로할 수 있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구원의 길을 또 삶의 동반자가 되어서 함께 걷는 그런 동행자, 이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신앙인의 영적 교제, 최근에 한국교회 교인들의 의식조사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GN 리서치가 조사를 했는데 교회에서 출석하지 않는 이른바 가나안, 안 나가, 가나안 교인이 대한 설문조사입니다. 2018년에 설문조사 기관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무려 20%가 된다. 이들이 교회를 떠난 지는 절반 이상이 5년 이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근자에 들어오면서 교인들이 신앙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대한 설문조사입니다. 2020년 12월에 같은 GN 리서치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교회 출석을 잘하던 사람들에게 코로나가 종식된 후에 계속해서 교회를 출석할 것인가? 이 질문을 던졌더니 77%의 교인들만 계속 출석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3%는 가끔 교회에 나오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코로나 사태 이후 기존의 가나안 교인 이외에 코로나 가나안 교인이 또 생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래저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고 지속적으로 교회 생활을 해갈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는 추세를 막을 길이 없어 보인다고 하는 설문조사입니다. 저명한 영성가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상태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우리 시대의 가장 커다란 위험은 예수님과 교회를 분리시키면서 공동체 없이 홀로 주님과 결합하려고 하는 경향이다. 그들은 나는 예수님은 받아들이지만 교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예수님과 교회를 분리시키는 것. 현대 교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교회가 분리될 수 있을까요? 분리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교회, 예수님이 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에 나가는 것은 꺼려하기,
하는 이 사람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교회가 싫기 때문에, 교회가 싫다. 다른 하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 참여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교회가 싫고 공동체 안에 참여하는 것이 불편하다. 간섭을 너무나 많이 받는다는 얘기죠. 눈치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죠.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렇게 교회를 패싱해도 되는 것인가? 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주님과 교제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일까? 그 답은 분명합니다. 그럴 수 없다. 또 그래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과 교회를 분리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사도행전 22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박해하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당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박해한 것은 어디였죠? 교회를 박해했어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나지 않았어요. 그건 유대교인이었어요. 베냐민 지파의 아주 선봉장이죠.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운 교회를 핍박했다. 교회를 박해했다.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교회를 홀대하는 것은 예수님을 홀대하는 것이고, 교회를 외면하는 것은 예수님을 외면하는 것이다. 교회와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다. 세상 끝날 때까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패싱하고 예수님을 만나거나 교제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내 마음을 바꾸든지, 아니면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를 마음에 들게 바꾸든지, 그것도 아니면 다른 교회를 생각해 보든지, 어쨌든 교회와 패싱되면 안 된다. 교회와 분리되면 안 된다. 믿음은. 일본의 내총감사는 무교회주의자죠. 무교회.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신앙생활하고. 이제 무교회주의 없어졌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교회를 생각하게 될 때에 건물로 지어진 교회만 생각합니다. 이 교회는 무형교회 같고 유형교회가 있어요. 유형교회는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놓고 예배당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무형교회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다. 거기는 반드시 교제가 있죠. 특히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보살피십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가지면서 배우고 세움을 받고 회복되고 힘을 얻습니다. 이런 뜻에서 어거스틴과 같은 초기교회 신학자들과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이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보통 낯가림하잖아요. 낯선 얼굴을 보게 되면
얼굴을 엄마 품에 숨기거나 울고 그러잖아요. 낯가림이 심한 아이들은 남의 품에 안기지 못해요. 겁이 나고 무서워. 그러니까 어머니가 떨어지면 나는 죽는다. 그런 생각을 가요, 아이들은. 어렸을 때. 보통 아이들이 이제 교육학자들은 말이에요. 심리학 교육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6세 정도 되면은 그 안에 인성과 인격이 다 형성된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의 어머니와 관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때 사랑을 듬뿍 먹고 자라면 이 아이는 사랑을 줄 줄도 알고 사랑을 받을 줄도 압니다. 근데 그때 사랑에 고갈하고 사랑을 먹지 못하게 되면은 사랑을 줘도 사랑으로 느끼지 못하고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 받을 줄도 몰라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제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제 반 아이들이 전부 다 고아원 애들이에요. 일반 가정 아이는 하나도 없었어요. 얘들이 이제 그 고아원도 방문하기도 하는데 얘들은 항상 견제를 해요. 가까이 다가서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걔들은 자기들끼리 보호 본능을 가져요. 그 목포 해인 덕인학교가 있는 유다산 중턱에 있잖아요. 그건 돌멩이 많아요. 거기 성동은 고아원이 있고 목포에 고아원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고아원 애들은 자기들끼리 패거리로 돌아다닙니다. 자기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어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아이들이 고아원 애들 하나 건들면은 얘들은 패거리로 걸려가서 돌멩이를 가서 짱돌을 치든지 그냥 한꺼번에 패거리로 복수를 해요. 자기들 스스로 울타리를 만들어서 자기들 스스로 보호합니다.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 우리들의 어머니다. 신앙의 고향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시온성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의 고향, 마음의 고향, 국가의 고향. 교회 중심에서 생활했잖아요. 성전 중심에서 생활했잖아요. 고단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될 때도 그들은 성막 중심, 회막 중심을 통해서 이동하고 머물고 성막이 머물면 그 주위로 진을 치고 자기들의 천막을 치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성막을 걷어서 출발하면 자기들의 천막, 텐트, 요즘 말하면 자기들의 초막, 장막 이걸 걷어가지고 또 움직이고 성전 중심, 동서남북 대오를 철저히 갖추면서 진을 짜고 그들은 성막 중심, 성전 중심, 예루살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신약의 교인들의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 중심의 삶입니다. 교회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교회와 멀어진 순간에 그는 사탄의 밥이 됩니다. 목회보면요 3주 교회 안 나오면 이미 문제 터집니다. 교회하고 이렇게 벌어집니다. 3주 교회 안 나오면 교회 나오기 어려워집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야 되듯이 우리 성도들은 교회 중심, 교회 안에서 거기서 교제하고 힘을 얻고 서로 격려하고 세우고 위로하고 도움받으며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또다시 나아가고 싸워서 이기고 또 돌아오고 또 충전해서 또 나아가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야 되는 그래서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어느 역사를 불문하고 교회가 텅텅 비면은 그 사이는 끝나는 거예요. 교회가 꽉꽉 차게 되면 그 사이는 융성하고 부강한 나라가 돼요. 어느 나라는 마찬가지.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해도 마찬가지. 교회사나 세계사도 마찬가지. 어렵고 힘든 위기 상황 속에서 영적 교제를 통해서 서로 위로를 받고 격려하면서 세워가는 것. 그래서 위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고 복음의 역사를 굳건하게 이어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형제 자매의 정을 나눠야 합니다. 1절에 형제들아, 이 호칭이 나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 사도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서로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바울은 멀리 아시아 땅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사역하던 사람이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유럽 땅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서 2차 전도 여행할 때에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만났고, 저들이 예수를 영접하여 교인이 되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아니하고 그 어떤 인연으로도 엮여 있지 않던 그런 사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함께 주 안에서 교제하게 된 후에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영적인 교제의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쉽게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지금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는다고 말하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두 종류의 가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맺어져서 평생 가는 가족관계.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 관계. 다른 하나는 신앙으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후천적으로 예수 믿은 뒤에 성령 안에서 새롭게 맺어진 가족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성도들은 원래 남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면서 달라졌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관계입니다. 서로 다른 피로 태어난 남남이었지만 예수님의 피를 나누게 되면서 함께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피를 나누는 형제만 아니라 이미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형제 자매. 예수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 형제 자매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언니가 말하면 동생들이 말 잘 듣잖아요. 서로 도와주고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가서 붙들어주고 슬픈 일 있을 때 같이 울어주고 괴로운 일 있을 때 곁에 있어주고 혈연으로 맺어진 그런 가족 관계, 이것이 교회의 성도들이 그것보다 못하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즘은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1년에 한두 번 만나나요? 근데 교인들은 매주 만나요. 매주. 공예배 참석한 사람들 일주일에도 3-4번 다 만나잖아요. 늘 만나요. 늘 만남에도 불구하고 뭔가 껄끄럽고 뭐가 이물질인 것 같고 그러면 이게 믿음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의 자매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말로만 의식만 생각으로만 우리는 예수로 맺어졌으니까 한 교회 나가고 있으니까 형제 자매다. 의식만 그렇게 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삶에서 그것이 실천되지 않는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의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를 편지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4절,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심각한 박해와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 녹록지 않습니다. 오늘은 A 집사가 끌려가서 매 맞고 들어오고, 오전에는 B 집사가 끌려가서 매 맞고 들어오고, 오후에는 B 장로님이 끌려가서 매 맞고 들어오고, 재산도 다 칼탈당하고,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 어떤 개인 행복을 추구하고 개인의 어떤 안락을 추구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심각한 박해와 핍박 속에 있게 될 때에, 이런 환경과 이런 여건 속에 있게 될 때에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 첫 번째 편지를 보낸 후에 바울이 전해 듣게 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 더욱더 악화일로였습니다. 박해가 더욱 심해졌고 교인들이 환난을 견뎌내고 있지만 너무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무엇보다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바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 편지를 처음부터 읽어보면 우선 간략하게 인사를 전한 뒤에 바로 격려가 시작됩니다. 1장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고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진 박해 속에서 견디기 힘든 환난을 당하는 그런 중에서도 믿음이 자라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 기쁘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봤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다른 교회에게 자꾸 전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혹독한 박해를 받는데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잡아주고 누구를 고발하고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분이 가서 매 맞고 돌아오면 딱 떼거리로 돌아가서 만져주고 싸매주고 얼마나 힘들었느냐고 격려해주면서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같이 곁에 있어주고 잘 견뎌냈다, 고맙다. 서로 힘을 격려시켜 서로 힘을 북돋아주는 거예요. 성도들 사이의 영적 교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격려입니다. 격려. 모두가 세상 속에서 어렵고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남다르게 헌신하면 갉아내고 끌어내리고 온갖 비방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보죠. 내가 못한 것 다른 사람이 하니까 참 고맙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하는데 너는 왜 해? 네가 뭔데? 이거는 형제 자매 모습이 아니에요. 브루스 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람과 불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캐나다 두루미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두루미는 1년이 되면 해마다 많이 여행을 해요. 근데 두루미들이 항상 V자형으로 날아가잖아요. 맨 앞에는 두목이 있어요. 대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섰으니까 대장이에요. 대장이기 때문에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먼 여행을 가는데 한 마리가 맨 앞에 나 바람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바람이 자꾸 곁으로 가고 나비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뒤에 온 무리들은 그 바람결을 피할 수 있는 선봉장, 선두에 선 두루. 그런데
뒤에서 따라오는 두루미들은 꽉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격려하는 격려. 우리가 함께하고 있어, 힘내. 그러면 또다시 앞에 선 선두 두루미가 지치면은 나중에 있는 한 마리가 또 앞으로 딱 나오게 됩니다. 계속 교대해서. 그래서 목적지까지 도착합니다. 야, 우리가 언제 너 대장 세워서 왜 네가 앞에 가? 뒤로 나와. 그렇게 말하네. 앞에 가면은 뒤에서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야, 우리 함께하고 있어, 힘내. 힘들어? 그러면 교제하자. 너무나 지쳤어? 그러면 내가 앞장설게. 서로 앞장서니 주거니 하면서, 그 경쟁이나 질투심이나 어떤 우월감이나 열등감이나 그런 게 없어요. 완전히 일치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야. 앞에서 힘들지. 우리가 같이 힘내고 있어. 같이 힘내. 너무 힘들어? 그럼 뒤로 와. 내가 앞에 설게. 그러면서 두루미가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한다고 하는 것이죠. 일상생활이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 한복판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데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이리 제끼고 저리 제끼고, 이리 허덕끼고 저리 허덕끼고,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이렇게 채이고 저렇게 채이고,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은데, 교회에 맞아 왔을 때 그런 왕따를 당하고 그런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면 누가 그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누가 그 교회를 나오고 싶겠습니까? 신앙생활가 참 힘들네. 교회 왔더니 힘이 나네. 교회 왔더니 힘이 생기네. 교회 왔더니 정말 다시 힘이 충전되고. 그래서 교회가 크게 오죠. 그리고 교회가, 예배가 기다리죠. 격려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격려가 필요합니다. 더더욱 앞장선 사람들에게 격려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복음자들을 찾아가는 기러기들처럼 신앙 공동체는 항상 서로 돌봐. 그 가장 모범된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모습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그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격려가 있고 사랑이 있고 나눔이 있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믿음으로 함께 이겨내고 믿음으로 함께 견뎌내고 믿음으로 함께 승리하는 것이 바로 이게 교회 공동체 생활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교제가 있어요. 교제가 없습니다. 주일날 예배 딸랑 들고 그냥 총알처럼 집에 뛰어가고, 그것보다 성도끼리 교제, 구역 예배를 통해서 교제가 있죠. 그러면서 격려하고 격려를 받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우리 곁에 여러 가지 힘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짐을 지고 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서로 함께 짐을 져줘. 갈라디아서는 너희는 서로 짐을 함께 지라.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고 했잖아요. 교회 공동체는 나 혼자 독불장구예요. 1등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과 달라요. 교회는 경쟁사회가 아니에요. 같이 공존하는, 공유하고 공존하는 것이죠. 같이 나누고, 같이 함께 생활하고, 고통도 함께 나누고, 줄어들고, 즐거움을 함께 나누면 배가 되고, 같이 나누는 것. 이게 격려와 사랑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이 교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기도의 나눔을 연결해라. 1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또 기도를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서로 기도를 공유하는 것이죠. 주거니 받거니.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있다고 하는 것, 저들이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은 믿음이 연륜이 작으니까, 당신은 직분이 평신도니까. 기도는 구분이 없어요. 누구에게도 기도를 함께 부탁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내가 이런 문제를 어려움에 당하고 있는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서로 기도를 나누는 것. 기도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슬픔도 같이 나누고, 즐거움도 함께 나누고, 고난과 역경도 함께 나누고, 이게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한국에 있고 친구는 미국에서도 교류가 돼요. 기도로 교류가 돼요. 코로나로 많은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교인들이 함께 모이지 못했잖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 많은 목사님들이 이러다가 교회가 큰일 나겠구나, 그 걱정이 참 깊어요. 그럴 때 뭐가 필요하죠? 더 기도하다. 더 하나님께 엎드리는. 기도는 돈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몸이 성취 하나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특별한 재능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공유하는 것이죠. 이 영적 교제가 사랑의 울타리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어머니로서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또 지켜줄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자주 만나지 못할 경우도 있고 자주 만날 경우도 있을지라도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이 사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며 기도를 나누고 열심히 함께 피차간에 위에서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의 분량을 키우고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고 예배가 있고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이런 교제가 있고 교육이 있고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인데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착착 움직여야 돼요. 그 교회는 생동감 있고 활력이 있고 힘 있는 교회가 됩니다. 숫자가 많다고 힘 있는 교회가 아니고 숫자가 적다고 힘이 없는 교회가 아니고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저마다 독불장군이고 저마다 자기 생각 자기 뜻만 주장하면은 그거는 힘 있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적은 숫자라도 같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예배할 때는 예배하고 찬양할 때는 찬양하고 헌신, 충성, 봉사할 때는 함께 힘을 합해서 봉사, 충성, 헌신하고 그렇게 힘을 모으게 될 때에 그 교회는 힘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의 몸부림고 모습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크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더욱더 크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칭찬의 명수, 격려의 명수, 사랑의 명수, 정말로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해 보세요.
정말로 예수의 가슴으로 내게 있던 사랑하는 형제자매, 보배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사랑해야, 섬겨야, 격려해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심야기도 때 말씀. 아생교사, 내가 살아있으면 교회가 죽는다. 아사교생,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예배는 내가 죽어지는 거야. 오늘도 뭐 엉뚱하게 예배는 죽는다니까 집에 가서 약 먹고 자살을 하려고 그러지는 마세요. 그런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주장을 다 내려놓고 아생교사,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아사교생,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자기 고집 버리십시다. 자기 생각 내려놓으십시다. 자기 주장 내려놓으십시다.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존중해주고. 얼마나 보배로운 성도님들이세요. 얼마나 존귀한 분들이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그 보배로운 분, 나와 만날 수 있도록 그 모임을 허락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서로 자주정하면서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갈등 빚는 것이 아니라 봉합하고 싸매고 미움을 사랑으로 이겨내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고 빛으로 어둠을 이겨내고 격려로 절망과 좌절을 이기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풍성해져서 이런 따뜻한 교제가 있고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제가 있고 기도의 교제가 있고 삶의 나눔의 교제가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더 강력해지고 믿음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견고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신앙의 교제가 차고 넘쳐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기에 저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상하시고 물과 생명을 다 쏟아부어 주신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며 늘 자기에 매이고 자기의 주장에 붙잡혀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강력한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영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 주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서 우리에게 참된 형제 자매,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고 격려의 교제가 있고 기도의 교제가 있고 나눔의 교제가 있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는 그런 아름답고 귀한 교제를 통해서 뜨거운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아무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 마음 속이네. 우리 주님 걸어가소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소행해 보이네. 드리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에 이기며 승리하며 오늘 또 예배의 현장에 나와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또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헤아려 감사와 또 사랑과 믿음과 정성된 손길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늘 곳간에 채워지며 드린 손길이 복이 되며 저들의 발걸음이 복음의 지경, 복의 지경, 믿음의 지경이 넓혀져 가고 사랑의 지경이 넓혀져 가는 복되고 복된 심령들로 쓰여지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사랑이 더해지고 평화가 더해지고 기쁨이 더해지고 소망과 위로가 더해지고 힘이 더해지는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쓰여지는 생애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심야기도회는 제2교구에서 주관합니다. 예배 후에는 나오미 한나, 드보라의 올레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나엘, 루디아의 올레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는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백영자 집사님 아들 신현숙은 결혼식이 아래와 같습니다. 21일 토요일, 오는 토요일입니다. 오후 4시, 장소는 국방 컨벤션, 용산에 있는 그 국방부 곁에 있는 컨벤션 1층 에메랄드 홀입니다. 교회에서 버스는 2시 30분에 출발합니다. 교회에서 가실 분들은 교회로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녁 예배 후에는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원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등록한 교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형록 장로님 잘 오셨나요? 잠깐 자리에서 서주시면. 네. 우리 그 김영 지휘자, 찬양대 지휘자 집사님 혹은 남편 되신 장로님이십니다. 노형록 장로님. 그 다음에 노순헌 2층에, 3층에. 예배 끝난 후에는 우리 새신자 가려고 해서 저와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4장 마지막 제로의 축도로 마칩니다.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언가서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허성케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진정한 교제를 나누며 더욱더 튼튼한 교회 공동체와 믿음을 세워가기를 원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 손손들과 핏값으로 세운 몸된 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